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찬의 복을 누리세요. 인사합니다. 성찬의 복을 누리세요.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 이렇게 우리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성찬은 The Lord's Supper, Supper라는 말은 식사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사, 주님의 만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식사입니다. 식사가 성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식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사가 뭐였겠어요? 빵, 밀을 가지고 만드는 빵.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물을 먹는 것처럼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마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평범한 식사, 이 평범한 식사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거기에다가 부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갑자기 만드신 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림자, 예표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제정자는 우리 주님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성찬은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그 예표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찬의 그림자, 성찬의 예표는 뭐냐? 구약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창조 사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전부 죽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에 임할 때, 그래서 초태생을 다 죽일 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문 이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집에 임했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그 집안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했다.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그 집안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우리나라 한자로는 유월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넘어가는 절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역시 동일하게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 이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적 식사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발랐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봉과 함께 먹게 되는데, 유월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적 식사예요. 그리고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족이 먹을 수 없을 때는, 다 먹을 수 없을 때는 이웃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식사는 이게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식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을 보내주냐? 앞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수량이어야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남자이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양을 오전 9시에 기둥에 묶은 다음에 언제 그 어린 양을 잡느냐? 오후 3시. 해질 때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제 죽으시냐면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된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다. 너희들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의 완성이 결국은 예수님, 이 성찬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식사예요. 영적인 식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빵과 포도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식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이 예식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식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표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는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런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언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밥 한번 같이 먹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하고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좀 하나가 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성찬이 그런 거라고요.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식사를 통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한 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식사 공동체, 밥상 공동체입니다.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거룩한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식사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라 언약적 식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언약적 식사입니다.
언약적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오직 12 제자하고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공생애 기간에는 그분이 죄인들과도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는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성찬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에는 오직 사도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교와 성찬의 차이예요. 설교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일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에, 우리 새순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성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별도의 자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떡과 포도주가 배분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2번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예배, 성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 예배가 끝나면 설교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 다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언약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한다면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면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만 이제 2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원래는 그렇게 성찬식을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식사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복이 있어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잖아요. 사탄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소망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임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현장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